오늘은 2021년 6월 2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당시에 버스 타는 데까지 꽤 오래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말고 버스가 저희 집 앞에 딱 도착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이름도 제 이름을 따서 이상현 집 앞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버스에서 졸더라도 이제 집에 찾아올 때 이번 정류장은 이상현 집 앞입니다, 이러면 제가 버스에서 방송을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졸다가 정류장을 지나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국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딴 버스 정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과연 누구누구 집 앞 이런 이름의 버스 정류장이 실제로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권상철 집 앞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사람 집 이름을 딴 버스 정류장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특혜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권상철 씨의 집은 이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집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 정류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권상철 씨의 아내분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매번 이제 병원을 가야 했는데 집이 마을에서 멀다 보니까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를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이 권상철 씨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통행정계에다 계속 청원을 해가지고 버스가 이제 마을을 넘어서 이 권상철 씨 집 앞까지 오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권상철 씨 집 근처에는 정말 이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이름도 그냥 이렇게 권상철 집 앞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버스 정류장 이름을 짓게 만들었던 우리 권상철 씨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상철 씨가 이제 더 이상 안 계신 상황에서 이 버스 정류장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버스 정류장 이름이 이젠 권상철 씨의 아들인 권춘섭 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류장 이름이 자식에게 대물림된 유일한 사례가 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조차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에 비하면 버스 정류장에 이름 물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늘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떠났지만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삶으로 인해서 또 내면 속에 고민이나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시간, 다른 예배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기억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지금 이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금방 지나가니까요. 단어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당신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곳 가나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의탁하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서 속히 그 병마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단지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결코 마음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당장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간구하는 것 모두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속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보다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소망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오늘 제목 보시면은 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꿈과는 반대되는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예, 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망을 말할 때도 꿈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잠을 자다가 그 수면 속에서 겪는 우리의 이야기나 경험도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신기하게도 이것은 우리 말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영어로 꿈이 드림이죠. 영어 단어 드림도 역시 미래의 소망을 뜻하기도 하면서 자다가 꾸는 것도 우리가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경우에는 꿈이 너무나 중요해서 꿈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가령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꿨다고 하면은 잠에서 깨고 나서도 그 기분 좋은 마음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날 하루를 그 꿈 때문에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분 좋은 꿈을 꾸는 날보다는 안 좋은 꿈을 더 잘 꾸기도 하고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꾸고 나면요, 아침부터 참 마음도 불편하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또 이제 그 꿈속에서 나왔던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 나오면 괜히 그 사람한테 트집 잡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루를 망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하루가 좋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뒤숭숭한 꿈을 꾸고 하루를 시작하니 이 하루가 좋게 진행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자다가 꾸는 꿈 말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뜻하는 꿈일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는요,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을 안 읽어보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다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이 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 즉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꿈을 꾸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한다는 내용이죠. 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이제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나치에 의해 차례대로 죽어갔던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내가 반드시 이 수용소를 살아서 나가겠다고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과 어차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죽고 아니면 살겠지 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당시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지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이 패망하고 결국 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요, 내가 꼭 살아남겠다고 살아서 이 수용소를, 이 죽음의 수용소를 나가겠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그들이 꿈꾸었던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현실이 아니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꿈을 꾸는 사람 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그의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또다시 꿈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써 감옥에 갇힌 그 죄인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 대신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정말 꿈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자, 요셉이 어렸을 때 처음 꾸었던 꿈은 곡식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에서 이제 요셉이 거둔 곡식단과 형들이 거둔 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요셉이 어렸을 때였는지 요셉은 자신의 꿈이 형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지 이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기분 좋은 꿈이니까 형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꿈은 형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은 나랑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서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정말 상처 입히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결국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고 나에 대한 악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형들이 마음이 나빴던지 결국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 요셉의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먼저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분명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무엇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내 꿈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위험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또 비슷한 게 어떤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제히 침략을 받아서 수탈을 당하던 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조선의 독립을 원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 경찰서를 점거한 것도 아니었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 독립을 향한 그들의 꿈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는 총칼을 겨누어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주어진 현실이 내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나의 현실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자, 3.1운동도 결국 그랬었죠. 3.1운동 자체는 그 당시 그냥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꿈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자,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나중에 8.15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보니까 이때 그 3.1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광복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키는 가장 위대한 꿈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꿈도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즉 요셉을 죽여서 어느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말을 맞추자.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실제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됐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몇십 년 만에 그가 처음 꾸었던 그의 꿈이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해몽대로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전역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식량을 좀 구하고자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고요. 총리였던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쳤을 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앞서 이제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 이제 형들에게 다가왔을 때 요셉보다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걸어오는 사이에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가 되었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자, 어렸을 때 자신을 아버지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시켰던 그 꿈이 결국 지금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된 이 순간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 꿈을 꾸는 사람은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만을 보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요, 훨씬 더 멀리에 있는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이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죠? 한국인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제 세 사람만 대라고 해도 그 중에 꼭 포함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이건 사실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1950년대에 이제 장우성이라고 하는 친일 화가가 그렸었는데, 이 화가도 자기가 상상해서 이제 볼살을 좀 넣고 눈매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요,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무섭게 생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분의 모습을 아까 그 온화한 얼굴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그림은요, 이제 서양인이었던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이제 여성 화가가 100년 전에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남아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직접 보고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오늘날 이순신 장군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무섭게 생겼죠? 자, 과연 여러분들은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상황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었는지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159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에 시작됐으니까 1597년은 전쟁을 한참 벌이던 중의 이야기겠죠. 자, 이 전쟁 5년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순신 장군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이를 시기했던 이 원균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파면을 당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1597년 2월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전선에서 이제 외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병사들과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요, 이제 4월 초하로부터 일반인 신분으로 군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부르는 그 험난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참최라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이제 어머님을 기리면서 하얀 상복을 입고 그 묘지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럴 상황이 못 됐었죠. 자, 이순신 장군이 빠진 채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 조선 수군은 거제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칠천도에서 일본 수군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패망해서 이순신을 모함해서 이제 그 수군 통제사에 앉아 있었던 그 원균이라는 대신도 이 전투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조선의 수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복직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남아있는 배 중에 제대로 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앞서 해전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이 배 12척을 인계받은 상황이었죠. 자,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도 겨우 힘을 낼까 말까 한 상황에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요, 또다시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합니다. 바로 우리 조선 수군을 완전히 없애고 육군만으로 외적을 막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배도 몇 대 안 남았으니까 거기 있는 병사들이라도 모아서 지상에서 그냥 다시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거였죠. 자,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이후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판단이 이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서 나옵니다. 조선 수군을 없애자고 임금이 결정을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었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벌어진 전투가 그 유명한 이 세계 해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명량대전입니다.
13척의 배로 외적의 배 130척을 격파하고 전쟁의 판로를 바꿨던 임진왜란 중에 가장 위대한 승전이었죠. 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외적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제 13척이 싸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10척의 배는요 거의 싸우지 않았고 뒤에서 이제 구경만 했고요. 단 2척만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었던 배를 뒤늦게 도와주려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 3척만으로 130척을 무찔렀다고 하죠. 자, 보세요. 몇 년 동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뒤에서 도와줘도 모자를 이 조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관직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백의종군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신이 기껏 세워놨던 이 수군이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자신의 아들조차도 이 직후에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현실을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97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현실은요, 완전히 이 속된 말로 시궁창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멘탈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주어진 현실만 가지고는 남은 배를 수습하고 이 살아남은 병사들을 모아서 이런 엄청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자,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이 겨우 참고 버텨서 이 전투를 승리하고 임진왜란 전체를 승리로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은요, 그의 현실이 주어진 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을 뒤집고 이겨내는 그의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사실 우리 중에서요, 정말 내 현실을 이겨내고 내 꿈과 내 소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이순신 장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현실도 정말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은 내 꿈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젊었을 때의 꿈을 지금 나이 들고 힘도 약해진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건요, 좀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한참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어디 오래 앉아서 뭘 하기가 힘들게 됐죠. 또 어떤 분은 옛날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진작에 포기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그 꿈을 그냥 접어야 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린 게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한 여성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성분은요, 일단 여러분보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여러분의 언니 혹은 누나입니다. 자, 한번 직접 보시죠. 손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SBS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예? 자,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카톡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김영준 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지금 2살만 먹으면 100살입니다. 네? 98, 90. 자, 98살에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이 할머니가 과연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분의 꿈은요, 바로 피아노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광주에 있는 이 수피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학교를 한참 다니던 1937년 이 수피아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신사점배 때문에 못 다니고 문 닫아버렸어. 그 시집 명령대로 사는 거지. 그 피아노 생각도 못해. 예. 43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제 밑으로 7명의 아들, 딸들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치였던 거죠. 자, 그럼 이 할머니가 자기의 꿈을 포기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분을 소개하지 않았겠죠. 이 할머니는 이제 애들 다 장가 이제 시집 다 보내고 다시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합니다. 피아노 없으면 야 어떻게 그냥 앉았을 것 같아. 그 친구지 참. 예, 이거 지금 찬송가 치고 있죠. 예, 늦은 나이에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대충 악보를 보면서 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이 98살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98살이신 이 할머니의 꿈은 무엇일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예, 바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을 자신이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을 한 분 붙여줬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말로만 그러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건지 자, 한번 보시죠. 할머니, 예. 여자 일생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야, 저희가 예. 선생님 모셔왔어요. 예. 와. 나야 뭐 너무 멋졌어요. 죽었다 깨서 어쩌고 여기. 선생님 어딜 시간 됐어요? 아이고 선생님 뭐 조금 했는데.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도 괜찮은가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선생님 옆에 가면 좋겠다. 2년만 있으면 100살 아니요? 건강하면서 더 멋지게 살아야지. 야, 피아노 친구랑.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98살 중에 이 할머니만큼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9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 할머님처럼 멋진 꿈을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분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이 할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건강해봤자 피아노를 친다는 꿈이 없었으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우두커니 앉아서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그런 노년은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정말로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려고요? 아니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 가나안교회 온 지 4년 됐는데요. 여기 올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신 우리 상록회 분들 제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걸로는 우리 삶은요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의 꿈을 크든 작든 간에 펼쳐보시기 원합니다. 가끔 어떤 날은요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꿔서 정말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또 그렇게 자다가 좋은 꿈 꾸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힘들고 늘 똑같은 지금의 그 현실들이 여러분의 꿈을 통해 변화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쳇바퀴 돌듯 똑같이 지루하고 그래서 더 힘든 그런 한 주,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과 소망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진정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보다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소망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우리 이름이 우리 앙상블입니다. 우리 앙상블의 클라린의 찬양 연주를 녹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촬영되었던 건데 전문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되었던 영상이라서 구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찬양 연주를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기 연주를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악기 하나를 직접 연주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98살 되신 할머니도 이제 피아노로 찬양을 하는 마당에 혹시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악기 하나씩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언젠가 이 시간에 특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함께 앉으신 상태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꿈을 지니고 사는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봉헌하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그 꿈이 능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매주 예배 준비하는 날 때문에 이제 금요일마다 숫자를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보시다시피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확진자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제 사망자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34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하루에 5명씩은 목숨을 잃으신 셈이 되죠. 물론 이게 이제 한 주 동안 실제로 돌아가신 숫자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 주에 사망자가 예전에 했던 거에 한꺼번에 몰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주 이렇게 누군가가 신규 확진에 걸리고 있고 또 목숨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는 야외에 있을 때 마스크를 벗게 되고 또 코스코 같은 데 가니까 또 아예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이제 나름의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아직은 위험한 기간이니까요. 필요하시면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계속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이제 6월 27일 주일 오전에 우리 교단 사무실이 있는 이 세크라멘토에서 엘더 및 커미셔닝 안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인 목사님들 중에서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네요. 길로이의 강하평 목사님과 이번에 이제 산타로사로 가시는 박현호 목사님께서 엘더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정혜원 목사님이 되시고요. 이번에 이제 샌나몬으로 가시는 이제 권조셉 목사님과 이제 프레즈노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피터선 목사님께서 커미셔닝 안수를 받으셔서 준혜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나 교회의 엔젤 리베로 목사님도 이번에 커미셔닝 안수를 받고 이제 준혜원이 됩니다. 새로 안수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참 후의 이야기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누가 또 우리 가나안교회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할지 모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달 7월 18일은 우리가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일 잔치인 만큼 음식도 좀 나누고 또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날을 위해서 또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번 주말 말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말이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팬데믹도 끝나는 분위기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문에 보니까 전 미국에 4,770만 명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오랜만에 장시간 운전을 하시거나 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몸이 건강한 상태로 여행을 가야지 아픈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것만큼 고생스럽고 허무한 여행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 안전과 건강이니까요. 오랜만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잘 준비하시고 또 마음껏 또 여행도 즐기시길 원합니다. 예,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또다시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현실, 새로운 한 주로 또 돌아가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특별히 오늘 보여드린 그 영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그 꿈을 그냥 포기하며 그냥 아무 없이 이제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어떻게든 이뤄나가는 혹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변화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요. 내가 드디어 나의 꿈을 다시 찾았다고 서로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힘겹고 분주하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로 돌아감에도 우리가 가진 그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그 꿈을 이루며 내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함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